뭐,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제 녹화해서 또 이제 또 영상 올려드리고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또 들으시고 그러시겠죠.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2과 우리 교재로 하면은 2과죠. 2과 아니 3과 시간 좀 되면은 4과까지. 근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한 과만 해도 한 1시간 정도는 1시간이 넘어가면 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또 오늘 낮에 다들 힘드시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과인데요. 그, 그, 두 언약의 시대를 음, 두 언약의 시대를 아주 예리하게 대조해서 명확하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드러낸 성경이 히브리서처럼 되어진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가장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걸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하고 언약과 하나님과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그 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옛 언약은 옛적에 여기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고 이 여기는 조상들이죠.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이죠. 새 언약 백성 혹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새 이스라엘. 또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는 천사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대조를 쭉 했어요. 네, 그렇게 대조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주제들을 그 다양한 주제들을 그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선지자 여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졌다. 옛 언약은. 근데 여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천사, 천사의 중보 아래서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다. 또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또 대조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가 주었던 안식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께서 주신 또 안식을 대조를 해요. 대조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과 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아론의 계열과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 이렇게 또 대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율법의 제사, 율법을 따르는 제사. 여기는 그러면 또 밑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고요. 또 믿음도 어서 오세요. 믿음도 보면은 믿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그들은 저 멀리서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멀리서 봤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예리하게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조를 쭉 시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딱 대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 예언약 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더 좋은 은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의 정황과 관련되어 있죠.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지금 모습, 그 정황이 지금 어떤 정황입니까? 그 특히 유대교가 그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회유하는 구약과 유대교로 구약과 유대교가 지금 여기잖아요. 예언약에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회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핍박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흔들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교회적인 상황에서 이 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구약과 유대교에 비해서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얼마나 더 탁월한가. 네. 이 탁월한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가 좀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많고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를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내기를 접할 때 좀 힘들어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대조법만 알면 예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이 대조법의 그 틀만 잘 유지를 하고 가면은 이게 이제 쉽게 어느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서론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제 새로운 주제가 이제 설교죠. 하나의 설교.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된 것인데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그 2장 마지막 절까지가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2장 18절까지가 하나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게 하나의 설교죠. 하나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보면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을 논중해 가거든요. 그러니 구조를 보면은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는 것. 이게 A죠. A 또 A 다시 이게 또 천사와 아들을 대조해요. 그럼 이 중간에 이제 B 단락이 있죠. 여기가 이 B 단락이 이제 이게 뭐니까 권면입니다. 권면. 이 천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을 A와 A 다시 단락에서 강조를 하고 그의 근거에서 권면을 하는 게 B 단락이 이렇게 있어요. 권면이죠. 이게 경고, 첫 번째 경고죠. 히브리서에 보면 6차례 혹은 7차례의 경고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경고를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논중이
A 다시 단락으로 그 가운데 고면이 교차대구 형식으로 이게 키아즘 구조다. 교차대구 형식 혹은 우리가 키아즘 키아즘 구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4절부터 1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하나의 논증이죠. 논증. 그리고 2장 5절부터 18절까지가 또 A-로서 또 논증.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논증. 그러니까 그 B 단락이 2장 1절부터 4절. 여기에 이제 고면 단락. AB, A 다시 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3과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항상 성경은 그 뭡니까? 그 문학 혹은 문해적인 어떤 문해적인 장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문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 문체와 문학적인 장르 또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 살펴볼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편 이상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편의상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이 교재가 이제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이해를 돕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답을 풀어가다 보면은 본문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천사와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증명해 가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천사는 어떤 의미로 구약 나라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는가? 4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여기 보면 천사가 나오죠. 구약의 나라는 여러분, 구약의 나라는 이 천사가 수정두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2장 이번 그 단락,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그 단락 중에 본면 보면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2장 2절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어떤 의미로 이 천사들의 중보 아래 이루어졌던 나라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성경을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의 중보하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천사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조치를 하십니까? 아담과 하가 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이 있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뭘 이렇게 놔뒀어요? 불칼, 두루도는, 그렇죠?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룹이 이제 케루빔이잖아요. 네, 케루빔, 케루빔, 케루빔 그룹. 이 그룹이 이제 천사죠. 천사.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 그래서 이처럼 에덴 동산과 이 에덴 동산에 오는 것을 하나님 임자에 계신 에덴 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이제 그런데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디에 옮겨집니까? 성전 제도, 성소 제도에 옮겨지죠. 성소 제도를 보면은 이렇게 성전이 있다면은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것이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휘장이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뭐가 새겨집니까? 에덴 동산에 접근하기에 가로막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그룹이 이 휘장을 가리고 있죠. 휘장에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휘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재에 계신 그 임재의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이 결국 뭡니까? 뚜껑이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향하여 있는 그 형상으로 그룹 뚜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룹들이 중보하는 나라, 그룹들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나라.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서 시내산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말했다.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어떤 의미로 천사들이 통해서 천사들이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약의 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옛언약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아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둘이 나눠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에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게 아니라 활짝 열린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면은 예수님은 그 구약의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하는 것은 구약의 천사들도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예수께서 가지는 이름은 그분들보다 더 탁월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미 살펴봤으니까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기 보면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상속자로 세우셨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 중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도 지금은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셨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천사와 비교해서 그 예수님의 탁월성을 구약의 성경 7개를 인용하면서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보면은 7개의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이라는 주제에서 예수가 어떻게 천사보다 뛰어난가? 거기 보면은 5절에서 보면 그렇죠? 수사적인 질문을 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또 두 번째 인용 구조는 뭡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시편 2편 7편 대관식이죠. 왕의 등극식. 왕의 등극식 때 선포되었던 읽혔던 시가 시편 2편인데 구약의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이 오를 때마다 이런 시가 이런 시편 2편 7절이 읊어졌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말씀.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구절들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 구약에 중보했던 천사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이라 칭한 자는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면에서 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럼 3번을 보면은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천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사명과 역할의 면에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인용을 하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또 7절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 시편 8편 5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22절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6절에 보면 다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오셨잖아요. 세상에. 그건 초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주의 재림을 말하겠죠. 주의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천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도 7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러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에요. 천사들을 부리는 분.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자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함을 통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설해 놓은 내용이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제 이 메시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볼게요. 이 서론에서 1절부터 3절에서 다룬 계시 역사에서 아들을 통한 계시의 탁월함을 선언했죠. 저자가 계시의 탁월함을.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통한 계시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겁니다. 천사와 하나님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탁월성을 강조해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설교죠. 이야기가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적인 구조를 보면 천사와 아들의 대조적인 논증 또 권면 천사와 아들의 대조적인 논증 그러니까 A, B, A- 형식으로 전개되어서 교차 대칭 구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첫 번째 논증의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예수께서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천사와 비교했을 때 그것을 논증을 합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굴 말합니까? 개별 천사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천사가 사역하던 구약 시대를 의미하죠. 천사가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천사의 중보 아래서 경영되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그때 이 그룹들, 불칼이 다 뭡니까? 이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그 제도가 바로 성전 제도잖아요. 성전 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성전 제도. 그래서 구약 나라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에 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는 언약의 뚜껑이 바로 그룹들의 형상, 두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천사를 통한 율법을 주신 일을 천사를 통해 주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7장 3절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의 중보 아래 이루어진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의 사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에서.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본법으로 더하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도 천사였고 또 모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도 천사였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는 천사의 중보 아래 경영되던 나라로 해석이 되어지죠. 이게 구약의 나라입니다. 천사의 중보 아래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21세기는 1세기 후 21세기까지 시대는 이제는 천사의 중보 아래 경영되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구약의 나라는 천사의 중보 아래 경영되던 나라인데 이제 이 신약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구약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고 어리석은 나라고 구약의 나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셔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의 중보 아래 있었던 구약의 나라보다 훨씬 더 탁월하죠. 지금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저자가 수신자 공동체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탁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중보했던 천사에 비교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탁월성을 강조할까? 왜 이렇게 탁월성을 강조할까? 그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더 또 나가죠.
저자는 7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탁월하다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고 7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비교급. 더욱 뭐마다, 더 좋다, 더 뭐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나왔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또 예수께서 얻은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아들이라는 호칭이죠. 아들. 아들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것을 다 상속을 하죠.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심으로 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그런데 구약의 천사들 중에 누구도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사들 누구도 아들이라고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게 첫 번째는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것, 첫 번째. 또 어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신 예수를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죠?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가 뭡니까? 재림 때를 말하죠. 그때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높일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죠. 다시라는 말은 한 번 오셨다는 거죠. 한 번 들어오게 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인데 처음에는 어때요? 어떤 분은 오십니까?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은 옵니까? 심판자로 오시죠. 통치자로. 그때 오실 때 그때 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은 온 세상의 통치자 심판자로 등극하신 아들께 경배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다. 경배를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천사들의 사명과 역할은 바람과 불꽃이다. 사역자들일 뿐이다. 천사들은 사역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리는 자다. 부리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부리시고 불꽃 같은 사역자들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죠. 이렇게 관계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도래한 이 새 언약의 은혜의 탁월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 시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강조 좀 거기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강단에서 교회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약 성경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탁월한 복음으로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천사들이 아들의 사역자로 일했던 구약과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유대교가 로마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와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단으로 정죄받은 예수를 너희들이 구원자라 믿고 있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다시 구약과 또 유대로 돌아와라.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유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구약으로 간다면 어떤 시대로 가는 거예요? 탁월한 아들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어리석은 천사의 중보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나라에서 후퇴해서 사역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천사가 경하는 구약의 나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 돌아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7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왕 예수. 하도 기니까 편의상 이렇게 단락을 나눈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네 번째 볼 보면, 자, 주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보좌, 규, 이런 것은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왕이 앉아있는 보좌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규잖아요. 그리고 왕적인 통치, 왕의 통치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보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를 어떻게 높이셨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그 결과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뭡니까?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고 삼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여기서 동료는 갑자기 뛰어나죠. 그러니까 문맥에서 우리는 한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문맥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넘치긴 또 뛰어가긴 하지만은 건너뛰긴 하지만 이 주님의 나라의 승리는 어디까지 미친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 원수도 아니고 사단 마귀를 말하겠죠. 사탄 마귀를 뭘로 삼는다고요? 왕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발등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발등상 삼는, 그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발등상을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놀라운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고 특히 뭡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로 타락 이후로 온 세상에 군림했던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승리까지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로부터 온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고 거기까지 미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주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창조 중보자가 되시는가?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1장 2절에서도 2절 그 시에서도 마지막 절에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2절에서도.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0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천사를 포함해서 여기서 천사 또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죠. 천사 또한 예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조물주죠. 창조자죠. 창조 중보자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탁월함이 여기에 드러나죠. 11절 12절 보니까 또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아까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으신 창조 세계는 멸망할 것이다. 주님만은 영존할 것이다. 창조의 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피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영원한 영원성, 탁월성을 그렇게 11절, 12절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사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14절에서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의 사명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유대교의 중보자였던 천사의 이런 역할이 이것과 비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됨과 왕됨이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어떤 힘과 용기를 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유대교와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후퇴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진짜 어리석은 일이구나. 어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있는 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또 한번 또 정리된 말로 한번 봐봅시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아들과 그의 나라에 대해 여러 차례 예언을 했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즉 주님, 즉 자기 아들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또 아들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보호자는 아들의 나라를 규는 왕의 손에 쥐고 있는 쥐봉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동률은 문맥이 천사들과 아들을 대조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천사들이 말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동료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천사들보다 뛰어난 직분을 주셨다. 천사들은 아들의 나라를 섬기는 직분이지만 아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직분이죠. 아들의 나라와 통치의 범위는 피조 세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원수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아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기 보좌 우편에 등극시키셨죠. 그래서 원수 사탄을 그 왕이 딛고 있는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원수 사탄의 완전한 패배와 아들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그뿐 아니라 저자는 천사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 중보자로서의 탁월함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땅에 기초를 주셨고 또 만드셨죠. 이미 저자는 창조 중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은 바 되었다고 1장 2절에서 말했죠. 아들이 창조한 영역에는 모든 천지 만물을 포함해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포함이 되죠. 여기에 천사들은 아들의 창조 대상입니다. 아들은 창조주시. 더 나아가 피조물들은 멸망할 것이 주님만은 영존하신다. 모든 피조 세계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할 것이다. 아들은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관계 천사의 역할이 묘사되죠.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 나라를 위한 사역자들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다.
그런 의미로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대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우리가 다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 아들에 있는 자들인데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천사의 중보 안에 있는 이전의 질서로 후퇴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죠.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내신 구원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사들의 중보 아래 있었던 구약의 질서보다도 더 어리석은 이방의 질서죠. 그래도 구약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 밖에 있었죠.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핍박이로 환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간다면 우리 어디로 가겠어요? 이방의 세계로 가겠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다면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천사의 중보 아래 있는 나라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어때요? 다시 이방 세계로 간다면 어둠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보다 더 심란한 나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 혼란 때문에 이방인의 질서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후퇴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서 승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5절에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접속사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흘러 떠내지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개의 논중 A 중에서 A 단락을 우리가 살펴봐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박은경님 늦게나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공부를 좀 했는데 좀 그냥 나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또 그렇고 좀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뭐 한마디씩 좀 오늘 공부하면서 좀 뭐 새롭게 뭐 깨달은 거나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음.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했지만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어렵거나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무슨 복의 약속보다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정체성 회복보다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경고를 하죠. 예. 돌이키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고 이제 경고를 하죠.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해야 할 주제는 이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와 그런 책망의 회개를 돌이키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돼야 할 때인 것 같은가요? 어떤 주제가 죄와 선포돼야 회개에 될까요? 대한 선포가 있어야죠. 예,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안 되죠.
우리 효일 전도사님 예, 어떠셨나요? 예, 히브리서가 이제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서서 이해가 좀 되어지는 것 같네요. 예, 천사들이 전하여 준 바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 옛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여 준 바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또 깨우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가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예, 히브리서를 써 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예, 다가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윤 목사님 어떠신가요? 이원주 목사님? 전에는 이제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대일 대조가 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예, 근데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히브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게만 많이 느껴지더라고 히브리서가 예, 얼른 안 풀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또 오늘 또 이거 수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전체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또 신약의 전체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뺏토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이 히브리스 안에는 있고 설명을 해가고 있구나. 그렇게 오늘 좀 배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마지막 가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확 열리지 않을까.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한 곳만 이제 해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막 좀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 박은경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이신가요? 아니, 전도사입니다. 네. 예, 어떠셨나요? 제가, 예, 예,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아, 예, 너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듣다가 막 통화하다 듣다가 막 이래가지고, 예, 제 집중을 잘 못했어요. 예, 그러죠. 예.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사와 대조해서 천사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 보고, 네, 저는 그렇게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서 예, 히브리서가 되게 어, 단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구약에서의 그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예. 그것을 잠깐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대목사님 계신가요? 오늘은 뭐 또 갑자기 교회에 막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셨네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8시에 이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뭐 늦게 될 수 있으면 빨리 7시 반번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으실 거니까요. 오셔서 같이도 좀 혹시 늦더라도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은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제 집에서 하시려면은 그 교보문고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교보문고에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책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한달지 제 이름을 친달지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것은 이제 제가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그때 책이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려요. 받아보기까지. 좀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수업을 강의를 듣는 데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여기 막 좁은데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힘든데 책이 있으면 더 낫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유영진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듣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생명으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회 잘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갑니다.